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방송에 맞춰서 같이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주간 동안 수고한 우리 전우들 바라보면서 우리 앞뒤 샤워에 있는 전우들과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네. 기운들이 별로 없어요 어제. 네. 이거 보면 되지만 옆으로 조금 빼주세요. 너무 넓어가지고 네.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네,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파주에 있는 오산리 기도원에서 6.25 상기 구국성회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전 군에서 육해공군 해병까지 해서 어느 언론 매체에서는 3,000명, 어느 언론 매체에서는 5,000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우리 기독 장병들이 모여서 3일 동안 아주 은혜로운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말단 부대들까지 다 참석해서 각 대대급 부대별로 뭐 2명 내지는 뭐 1명, 3명 이렇게 인원이 적게 배정되어 있어서 더 가고 싶어도 더 갈 수 없는 부대들도 있었고 한데 우리 부대는 전투 장비 지휘검열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복무하는 동안 한 번 참석할 수 있을까 말까. 운 좋으면 2번 뭐 이 정도인데 저는 이제 3, 4단 방공중대에서도 인원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 다녀왔고요. 우리 부대는 없었지만 내년도에는 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또 많이 함께 참여해서 꼭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아쉬움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큐티인 청년 큐티인입니다. 큐티 책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저 뒤에 갖다 놨기 때문에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들 한 권씩 챙겨가시고 제가 많이 갖고 오고 싶지만 여러분들 이걸 잘 안 가져가서 조금밖에 안 갖다 놨어요. 이게 다 없어지면 다음 주에 더 구해 놓을 테니까 양보하지 말고 먼저 좀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과 사람들과의 서로 관계를 맺고 또 법과 질서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처럼 여러 가지 모양이나 형태의 단체와 같은 공동체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속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군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모임과 단체들 또 공동체들에는 그 안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또 다양한 출신, 고향, 또 학력, 관심사 등이 서로 다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모임이나 그 어느 공동체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다양한 모임 혹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 아마 99.99%는 그 갈등의 원인이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난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복무하고 있는 군대 안에도 이런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대하고 나면 이제 그런 일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해서 뭐 바로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길어봐야 몇 년 이내면 다 직장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관계의 문제 때문이죠. 입사 동기들 사이에서의 갈등의 문제도 저는 많이 보고 있고 또 직장 상사와의 갈등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나중에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면 이제 후배들 또 신입사원들하고의 갈등도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학교에 복학을 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직장을 다니다 보면 과거에는 꾹 참고 끝까지 다니는 게 성실성을 입증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내를 훈련하는 아주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한 번 직장은 끝까지 다녀야 된다는 인식들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요즘 보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정말 남들이 볼 때 와 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조금 다니다 그만둬요. 또 다른 직장을 옮깁니다. 이처럼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대부분의 원인은 마찬가지로 관계의 어려움 때문, 갈등의 문제 때문인 걸로 이미 공공기관에서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관계의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회 안에도 또 선교단체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은 어디에나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슬픈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어디 가나 다 그런 거 있는 거야 라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체념해버려야 될까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갈등 문제 해결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0번째 시간으로서 비판,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 판단하지 말라. 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은 그러면 아니
불의를 보고 또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점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당연히 비판하는 건 좋지 않은 거니까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성경에 이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여러 곳의 그 용례를 살펴보게 되면 이 크리노, 비판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부정적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7장 43절에 보면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내 판단이 옳다 이 단어가 바로 크리노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태를 파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어떤 사태를 파악하는 것 같은 의미의 단어다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라고 비유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하다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하다, 잘못을 판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할 때 이 다스리다 라고 하는 단어 또한 같은 단어 크리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된 크리노는 나라를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이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판결하는 것, 통치하는 것, 이 같은 단어는 무조건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좋은 뉘앙스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뉘앙스로 쓰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의 이 단어는 사용된 이 단어는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은 이미 첫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 핵심은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예.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절 2절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고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표현은 심은 대로 거둔다,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가 남을 비판하면 언젠가 너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비판받을 수 있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여기 비판을 받다, 헤아림을 받다, 이 노란색으로 제가 구분해 놓은 저 단어는 이것도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헬라어 단어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사용되기도 하는 걸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또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제. 뭐 문법적인 용어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비판을 받다, 헤아림을 받다라는 단어가 신적 수동태로 쓰인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좀 다소 생소한 어려운 표현인데 신적 수동태, 즉 사람으로부터의 수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 신으로부터 받게 되는. 즉 이 단어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될 거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공동체 안에서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남을 헤아리게 되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비판을 받게 되고 헤아림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이거죠.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가? 네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야. 즉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행위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 내리고 정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네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다. 왜냐?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비판의 잣대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향해서 해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한 들보란 우리 옛날 그 한옥에 보면 이렇게 대들보라고 하죠. 대들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받치는 기둥과 이 대들보, 들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큰 게 네 눈 속에 있는데 그건 못 보고 형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쬐끄만한 보이지도 않는 티를 나무라냐 그 얘기죠.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뭐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들어봤던 말씀일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는 먼저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봐라. 네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이냐, 자기가 마치 정의로운 재판관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남을 비판하는 문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특히나 성경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교회 안에
직분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빚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하는 일들이 슬프게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저는 군인교회에서 목사를 시작을 했고 민간교회에서 목회를 하진 않았지만 저는 평신도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또 선교단체에서 리더를 한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제 앞서서 아주 훌륭하게 모임을 이끌었던 우리 선교단체 지역 모임의 대표 선배님이 2분 계셨고 제가 세 번째로 대표가 돼서 10년 동안 모임을 이끌었는데 제 앞에 계셨던 2분의 리더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주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도 아주 훌륭하고 인품이나 성품도 아주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들이셨어요. 자, 그분들을 지켜본 같은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이 보았을 때 그분들보다 한참 못한 제가 모임의 대표가 돼서 모임을 이끄는 것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해 보였을 거예요. 못마땅해 보이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저와 또 우리 저와 함께 동역했던 우리 모임의 리더분들을 향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어요. 견디기 힘들었어요. 결국은 그 형제가 모임을 떠났는데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역 모임의 대표가 되고 나니까 이 지역 모임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 이 선교단체 전체를 또 이끄는 리더가 있겠죠. 이제 지역 모임의 리더가 돼서 이제 리더십들과의 또 이런 모임과 나눔을 갖다 보니 또 이 선교단체 전체를 이끄는 리더에 대한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 또한 제 눈에 볼 때, 제가 판단할 때 그 리더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도 비판하고 그분을 판단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뿐만 아니라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확신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깨달은 은혜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깨달은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갖춰라, 이 얘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완전 군장에 등장하는 뭐 투구, 뭐 갑옷, 뭐 벨트,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군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완전 군장에 관한 얘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검이 그렇게 전투 장비로서
필요는 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전투 장비는 아니란 말이죠. 우린 개인 화기가 있기 때문에, 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검이 오늘날의 개인 화기와 같은 거죠. 공격용 무기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공격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같은 아군을 향해서 이 검을 휘두르면 아주 엄청난 전투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용 무기,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갈등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좀 과격한 단어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험한 과격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거룩한 것, 진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개, 돼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지금 7장 6절의 이 말씀을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성찬식,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 구절을 근거로 믿지 않는 사람은, 즉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성찬식에는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의식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근거 말씀이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거룩한 것, 진주라고 하는 것은 진리,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개, 돼지는 우리가 지금도 쓰잖아요. 이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할 때 거의 욕설로 쓰는 표현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썼던 표현입니다. 개, 돼지라는 표현은. 즉 거룩한 진리의 말씀, 복음을 개, 돼지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더 이상하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유명한 칼빈, 장 칼뱅이라고도 하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와 돼지는 모든 종류의 타락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과 참된 경건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냉담한 경멸을 보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질병이 치유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아주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경멸을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아주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또 초대교부 중에 그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를 지냈던 요하네스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 돼지는 치유할 수 없는 불경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아까 칼빈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수도 없이 전했지만 이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복음을 경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더 이상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전도 대상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분류해내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는 것은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단계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던 때가 거의 없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마태복음 7장 6절의 저 가르침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만을 위한 것이다. 통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견디셨던 것처럼 말이다. 오늘 우리는 비판,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정리하면 건전한 비판은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건전한 비판인지에 대해서는 내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비판이 건전한 비판인지 그렇지 않은 나의 주장인지 나의 고집인지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확실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서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비판, 판단의 대부분은 거의 99%는 하지 말아야 할 비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마디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를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백오교회 모든 장병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병영생활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상호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쉽게 포기하는 판단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